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자기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질문합니다. 삼위일체가 뭔가? 나 잘 몰라.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 했냐? 나 잘 몰라.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된 거냐? 글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잘 몰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예수를 믿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빚쟁이였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진리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너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뭔가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열매가 없는 신자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인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하는 것은 옛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닙니까?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죠. 그게 군인이죠. 말은 군인인데 우선 군복을 입었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반 사회인과 똑같다면 그를 향하여 참된 군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활은, 내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는지, 살아왔다면 좋은 열매 맺은 거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쭉정이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평가했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라고 말했을지라도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지 못했다면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빵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위의 것입니까? 다 땅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땅의 것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삶 아닌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할까요? 보통 여자들은 군인들이나 군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남자 안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간 사람. 자기 아들이 군대 가 있는 사람.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말을 하죠. 군인을 보면 자기 아들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곳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프리카에 유학 가 있다면 그 아프리카에서 관심 가져. 미국보다. 그럼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1절에 말했죠.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미국에 계신다? 중국에 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우편에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은 그 예수님 봤어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봤어요. 다른 데는 앉아서 계시는 예수님인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서셨어요.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조금만 참아. 나의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생각해야 되고 그곳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육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주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가 세례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이미 장사 지낸 겁니다. 육의 사람들, 옛사람들, 죄악의 사람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육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너희 육의 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죄의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왜 육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헤매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세상을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을 찾아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 끝나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너 육의 사람이 죽었는데 왜 너희가 땅의 것을 찾고 헤매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상을 향하여 천국을 표대로 삼고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좀 꺼요. 거기서 끌려고 하지 말고 똑같네. 이 소리 또 다 은혜 받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옛사람이 죽어서 세상과 배설물로 하여서 벗어버리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나는 표대로 삼고 나는 달려간다. 이게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산면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를 3절에 말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없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4절이에요. 4절로 고치세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요? 어디를 찾아가요? 예? 배 타고 오는데 공항 갈까요?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기를 생각해요. 몇 시에 온다, 몇월 며칠 나온다. 그러면 그날 날씨가 좋기를 기다려요? 나쁘기를 기다려요? 태풍이 오기를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날씨 좋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근데 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날씨에 관계없어요. 비행기 뜨고 안 뜨고 뭐 그 관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할 때 나도 그 영광 중에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초림할 때는 예수님이 말구이에요. 초라하게 그냥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절대로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하늘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고 질병도 모르는 죽지 않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날인데 우리가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형수술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세월은 못 이기잖아요. 주름살 펴도 또 생기잖아요. 흉터 없어서도 다른데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온몸이 다 성형수술 받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또한 행한 일에 대해서 상 받잖아요. 요한계시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땀 흘리는 모든 것들,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일할 것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유기 생각이에요. 그게 다 유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는 거, 이게 다 육의 사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내가 일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니까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없으면 얼렁뚱땅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육의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뭘 죽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란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은 말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아요? 사람이 시험 받는 거 왜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왜 받아요? 상대가 나빠서 받아요? 내가 나빠서 받아요? 상대가 나빠서 받아요? 내가 나빠서 받아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서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받아요? 네? 여러분 시험 받아본 일 없어요? 왜 시험 받아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상대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시험 안 받아요. 상대가 욕하고 무시해도 내 마음을 비우면은 안 받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받아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왜 나 무시하느냐, 그죠? 왜 나 무시해? 왜 나한테 관심 없어? 그 다 버리면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가지 마든 관심 없든 그 뭐 관계가 있어요? 관심 갖고 싶어서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이런 것들 버리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육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봤네. 사복 아무리 좋아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벗어. 그러고 뭐 줘요? 군복 줍니다.
군복 입고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사복 입고 허락 안 합니다. 군복 입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났으니 이제 이런 것들, 옛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뭐하라? 이제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더럽고 추한 삶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냐. 사복을 벗어버려야 군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자, 8절 뭐래요?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입니다. 또 8절에 뭐 벗어버리라? 부끄러운 말. 예, 부끄러운 말. 또한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이건 다 누가 하던 겁니까? 살아있을 때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하라?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염, 악의와 비방,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제 이것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하지 말아라. 서로 화내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아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이제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새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새 출발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입고 싶다고 입는 옷 아닙니다. 의사가 되면 의사 가운을 입혀주고 간호사가 간호사 가운을 입혀주고 경비원이 되게 되면 경비원의 가운을 옷을 입혀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답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그 새 옷이 어떤 옷인가?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 무슨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이고 겸손과 온유의 옷이고 또 오래 참음의 옷.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시험과 환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핍박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의 사람답게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가? 새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지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죄진 겁니다. 우리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해 주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 잘해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구만. 감사하네.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새 사람이에요. 불만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나쁘게 평가해? 그렇죠? 불평 많죠? 비방 많이 하죠? 네? 헐뜯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불만 있거든 어떻게 해라? 그 사람 용납하고 어떻게 해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믿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뭐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14절에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 간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걸 강조합니다.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16절 시작. 예, 지혜로 피차 가르쳐주고 권면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얻은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얻은 지혜예요. 말씀 안에서 얻은 지혜로 피차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잘못 행동할 때에 그를 책망했어요. 그의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성도 간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는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쳐줘요. 권면해줘요. 이게 새 사람. 그리고 새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답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도 새 사람답게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15절 시작. 예,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 것이 너희의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뭐하다? 다르다.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에 평안이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마음에 풍성이 넘치도록 거하게 하라.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편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랑을 베풀 때도 내 이름이 아니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결제 안 해줍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사람 미워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미워하세요. 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원망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믿습니까? 싸울 때, 욕할 때, 남을 비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죽여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인들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성도교회 모여서 싸우고 비방하고 다투고 욕하고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답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를 하나님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런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